이제 오늘 이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고난당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 말고 또 두 죄인을 양편에 이제 매달게 되는데, 그곳을 이제 해골이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해골이다라고 하는 그 헬라 말을 이제 클라리온이라고 해서 이제 해골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곳에 그 골고다라고 하는 곳이 그 보게 되면은 하여튼 모습이 그 바위가 움푹움푹 파여가지고는 꼭 해골처럼 생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 클라리온이라고 하는 그 말을 이제는 그 라틴 말로 이제 번역을 했을 때 그때 이제 갈보리가 되는 겁니다. 갈보리. 그래서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그렇죠? 그 골고다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 골고다라고 하는 그 이름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로 그대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이제 골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또 찬양할 때 갈보리라고 하는 것은 그 헬라 말 그 클라리온이라고 하는 말이 라틴 말로 이렇게 번역이 돼서 그거를 이제 갈보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요, 그 다음에 그 두 행악자를 못 박게 됩니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이제 좌편에 있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게 되면은 그 코크르가스라고 하는 헬라 말을 이제 사용하면서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데, 코크르가스라고 하는 것은 소위 이제 그 보통 집에 몰래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는 그런 도둑 잡범이 아니고요. 정말 그 노상강도. 그래서 어떤 때는 만난 사람들의 물건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목숨까지 이제 빼앗는 아주 자랑무도한 사람들을 일으켜서 이제 코크르가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행악자다라고 이렇게 또 성경은 또 표현하고 있지요. 그들은 이제 두 양편에 두 사람을 이렇게 매달고 또 예수님과 함께 매달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의도된 그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아마 그 로마 그 군뿐만 아니라 이 그 대제사장들과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해달라고 또 요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굉장히 의도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잔악한 그 두 죄인과 함께 이제 매달리면서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어떤 뭐 순교한다거나 또 이 못 박는 사람의 잘못을 인해서 박히는 것이 아니라 그도 강도와 같은 그런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행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그 순간에 참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너무나도 무력해 보이고 너무 초라해 보이고 그 모든 그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 순간순간들, 하나님께서 정말 침묵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가? 하나님은 그 당시에 전혀 이 인간 세상과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러한 능력이 없으신 분처럼 보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소위 God in control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너무 감당하기 힘든 고통과 아픔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 계신가? 나와 함께 하시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셔서 이런 일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시는 정말 컨트롤을 할 수 없으시는 하나님이신가 하는 그러한 질문이 생길 때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의 의도라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결코 그 인간의 의도를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면 충분히 막으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막지 아니하시고 허용하시면서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범죄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그 두 강도 사이에 십자가에 박히실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또한 이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찢어서 나누는 것을 이미 아셨어요. 그래서 12절의 말씀에도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라고 이렇게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오늘 이사야 12절을 보게 되면은요, 너무나도 또 중요한 구절이 있는 것이 뭐냐면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뭐라고요?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두 사람 가운데, 이 두 죄인 가운데 한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을까? 여러 가지 그 이유를 여러분과 또 함께 나누겠지만은 이사야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그 두 강도, 한 강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다른 강도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두 강도를 위해서도 끝까지 또한 기도하셨음을, 또한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자기를 못 박는 이들도 기도하시면서 기도하신 그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도를 그 강도들이 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가시는 길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부재하다라고 하는 그 생각,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에 있느냐. 저와 여러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들 참 많이 당하신 적이 있으시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또 억울하게 한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은 과연 하나님께서는 참, 아니 이 상황을 알고 계시나? 보고 계신가? 아니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내버려 두실 수가 있는가? 왜 개입하지 않으실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우리가 일어난 이 모든 일이 지금 알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통해서 그렇게 허용하시고 다 아시면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시는 것은요, 우리 인간의 죄악된 그 방법을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계획과 생각을 넘어서서 더 선한 방법으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 이것을 어떻게 역전시켜 주실 것인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놀라운 일을 나에게 베풀어 주실 것인가,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께서 더 크게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막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럴 때도 성도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목사님, 더 크게 하나님께서는 쓰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겪게 하시고 하십니다. 근데 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유, 크게 쓰임 안 받아 좋은데 얼마나 크게 쓰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별로 사실은 그때 원치를 않아요. 그냥 좀 형통했으면 좋겠고 좋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우리의 인간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 우리 인간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저는 분명히 다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늘 또한 하나님께서 또 믿도록 저를 인도해 주시고요, 힘 주실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힘을 많이 주세요. 그러는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 정말 이 땅에 오셔서 다른 이들에게 죄인들의 친구였다라고 하는 그 원리를, 그 사역을 이제는 죽음에 이르기까지도 그것을 계속해서 변치 않으시고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 흉악한 범죄자들 그 사회 가운데 계시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과 고통을 함께 하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 인간이 계획하고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이 악한 의도로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여 주세요. 참 희한한 게, 여러분, 안나스 대사장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요한복음 이제 11장에 보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기적을 보면서 따르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안나스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죽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더 유익한 것이 아니냐, 이게 인간의 악한 의도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은요, 그 방법을 사용하여 주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막 내뱉는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어떠한 역사를 이룰지는 정말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루십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간 그 모든 것들, 그 나중에 이 요셉이 그 형들을 만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요셉의 무리를 갖다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고백합니다. 형님들께서는 정말 악한 의도로 나를 그렇게 파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사 정말 이 가족들뿐만 아니라 많은 애굽의 그 백성들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많은 민족들을 살리지 않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 이러한 우리 가운데 오는 그 고통들을 어떻게 해요? 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계획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강도는 정말 그 주님을 영접하고 또한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이제 카톨릭 그 전통에는요, 뭐로 기억이 됐냐면 다이마스라고 이렇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나는 것은 3월 25일 날 그 다이마스, 성 다이마스로 이제 추앙을 해요. 예. 여러분 이름을 잘 모르셨죠, 그죠? 이게 정확한 역사의 기록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전통 가운데에 그런 기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끝까지 이제 욕했던 사람이 케이마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기록이 이제 그 전통에 남아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그 질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두 사람이요, 다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 특별히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 강도가요, 예수님을 같이 욕합니다. 같이 욕하면서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게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상에서 분명히 한 강도가 회심하는 순간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여서 그가 회심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가지고 그 마음이 열릴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 또한 이 강도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가 참 그의 마음을 열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다른 기도보다 어떤 기도가 그의 마음을 열었을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3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4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하시더라. 여러분, 그 가상 7원 가운데의 첫 번째 말씀인데 이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정말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왜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그 옷을 갖다가 막 찢어가지고 나누고 희롱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네가 지금 뭐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느냐? 내가 가면 어떻게 되는지 너 알고 있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희롱하게 되면 내가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내가 상처가 되는지 내가 알고 있느냐? 막 이게 따지지를 않으세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거,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이요, 정말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사명받은 자가 끝까지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메시아였기에 이 기도를 들을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로마의 기록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아시는 키케로라고 하는 그런 철학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네카라고 하는 그가 이제 당시 권력자이면서도 이제 철학자이기도 했는데, 그의 기록들을 보게 되면은 종종 십자가 처형을 받는 이들을 로마 군병들이요, 아침에 죄송합니다만 혀를 자른답니다. 왜냐하면 혀를 이렇게 남겨둘 때에 바로 자르는 건 아니지만 일단 이렇게 두고 본대요. 그러면 거의 다가 그냥 계속해서 그냥 저주를 퍼붓는다는 거예요. 내가 왜 태어난 것을 저주하고 자기의 부모를 막 고통 가운데 이런 내가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해서 자기 탄생을 저주하고 자기 부모를 저주하고 나를 그렇게 처형한 그들을 보면서 막 저주하고 막 발악을 하고 막 힘이 있는 데까지 막 이게 소리를 지를 때 너무 막 힘드니까 로마의 기록을 보게 되면은요, 혀를 자른대요. 더 이상 이야기하지 못하도록. 그럴 정도인데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극한 상황에서 이게 많은 믿음의 어르신들이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은요, 돌아가실 때에 나이가 드셔서 돌아가실 때에 정말 너무 큰 고통이 없기를 기도하시는 분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뭐냐면 너무 큰 고통이 오면요,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들도요, 막 입술에서 잘못하면 막 이렇게 욕이 나올 때가 있고 막 저주가 나올 때가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듣고 계셨고, 또한 친구들이 돌아가시는 모습들을 가끔 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많대요. 왜냐하면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극한 고통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세요?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막 원망 불평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하는 모든 것들을 그들이 정말 알지를 못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기도하시면서 계속해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에리겐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르시기를 할 때에 진행형을 계속해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드리셨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상에서 한 번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실은 이게 십자가 치론이라고 해가지고는 이제 한 번 그들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계속해서 반복을 하셨다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희롱하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사실 유대인의 왕이뿐만 아니라 모든 만왕의 왕이잖아요. 아니, 그들이 진실을 이야기하면서도 그들이 알지를 못해요. 이게 아이러니가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때마다 그들이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심포도를 갖다 주면서 막 희롱합니다. 막 옷을 찢어가지고 나누면서 그걸 가지고 장난을 치고 게임을 합니다. 그럴 때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시냐고요? 그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저는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요,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에 채찍을 맞을 때도요, 그 소리에 옆에 있는 사람이 듣지 못했겠지만 저는 그런 짐작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그 못을 맞으시면서 이가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는 그 순간 속에서도
막 다시 채찍질하고 일어나라고 종용하는 그 군사들에게도, 멸시하고 조롱하는 그 군중들에게도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사명을 잊지 않으시고, 자기가 아니라, 자기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아름다운 기도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분명히 이 한 강도가 마음이 열렸다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은 다른 분이구나.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엄청난 큰 감동을 주고 뭔가 또 다른 세계가 있고 내가 알지 못했던 어떤 인생의 진짜 실체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한 사람이 막 잘 되고 성공을 해가지고는 떵떵거리면서 이야기하는 그것보다는 그냥 고통 속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정말 다른 사람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정말 덕스럽고 은혜스러운 사랑의 말들을 하면서 그 믿음을 지켜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요, 언제 가장 그 복음의 임팩트와 그 영향력이 컸냐면은 고난당할 때였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고난당할 때, 그 순교의 꽃이 피어날 때에 이 복음은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인상을 주었고 그들의 마음을 열리게 하였고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나타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로마에서 인간을 양초로 만들고 또한 그 사자밥에 그들을 내어주는 가운데에서 그 장면 속에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며 평화 가운데 죽어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많은 그 지켜보던 그 로마의 사람들이, 이분 그 군병들도 감동을 받아서 주님 앞에 돌아왔다고 하는 그런 순교의 역사들이요, 너무나 많다고 하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 분명히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순간이 있다고 했을 때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그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나타낼 수 있는 기회다 라고 굳게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정말 인격과 성품은요,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그가 잘 될 때 나타나지 않아요. 그 사람이 고통이 있을 때, 갈등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사실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성품을 갖고 있구나, 어떤 믿음과 어떤 분명한 철학을, 인생의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하는 것이 드러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 영광과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정말 저와 여러분, 우리 기쁜 우리 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고통받고 정말 인생에 있어서 너무 힘들어서 그냥 아득바득하면서 발버둥 치는 그 이들에게 이 고통에 큰 의미가 있고, 우리 보는 그 현실이 아니라 우리는 결코 절망하지 않는, 정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과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고 하는 하나님의 세계를 드러낼 수 있는, 증거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기쁜 우리 교회 성도님은 그렇게 멋있는 성도님들이에요. 여러분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강도가요, 회심하기 시작,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나도, 이 강도도 용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구나. 막 다른 옆에 사람이 욕할 때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냐,
우리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진선미를 향한 그 추구하는 마음이 있어요. 거룩한 것에 대해서 내가 죄악을 저지를 때에 그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정말 무지하도록. 꾸짖습니다. 동일한 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행할 일을 대해서 그냥 보응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자기의 잘못들을 먼저 인식하면서 그 잘못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그 진실이 그 믿음으로 들어올 때에 그는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보면은요, 참 뭐라 그럴까, 막 너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주님 막 대놓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다 용서해 주고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자기가 너무나 가락하고 잔혹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나 그런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거 보면 참 그 당시 참 괜찮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 분명히 예수님께서 주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드리고 용서해 달라고 했을 때에 분명히 새로운 세계가 예수님 앞에는 펼쳐지고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실 터인데 들어가실 때에 이렇게 불충하고 정말 죄악된 이 소자 한 사람이라도 정말 기억해 주십시오. 기억해 주신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낙원이라고 이야기하실 때 이제 패러다이스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낙원을 연옥으로 이제 해석하고는 또 가톨릭의 전통이 있긴 하지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낙원은 이 패러다이스라고 하는 것은 본래 여러분 그 페르시아에서 온 그 유래한 말이기도 하고요. 보통 보면 그 로얄 가든에 있어서 그 많은 그 친구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그 왕의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같이 거닐면서 그 아주 벽이 쳐져 있는 그러한 아주 친밀한 교제를 가질 수 있는 아름다운 정원을 패러다이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나중에 그 히브리 성경이 이제 삽투진이라고 해가지고는 헬라 그릭 트랜슬레이션으로 이렇게 번역이 됐을 때에 에덴 동산을 이야기할 때나 또한 이런 하나님의 세계를 이야기했을 때에 이 패러다이스라고 하는 이 낙원이라고 하는 그 낱말을 사용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서도요, 이 패러다이스라고 한다고 한다면 아주 친밀한 교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러한 곳을 바로 이제 이 패러다이스다, 이 첫 낙원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생명이 지금 끊겨지지만 그러나 바로 너는 나와 함께 어떻게 해요? 로얄 가든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를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와 정말 정원을, 그 아름다운 정원을 사랑의 친밀한 교제를 가지면서 거닐면서 너와 연합하는 그곳에 있게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낙원이 있으리라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그 찬양이 생각이 나냐면은요, 여러분 그 영어로 그 In the Garden이라고 하는 그 찬송가가 있어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어떤 찬양인가 아시나요? 네. 저장미 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을 때에 예은은이라고 하는 그런 찬송입니다. 그죠? 네. 주 음성 분명하다 주와 함께 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참 죄송한 이야기인데요. 저보다 더 나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려서 너무너무 죄송한 이야기인데, 제 장례식 때 부르고 싶은 찬송가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곳을 떠나면 이제는 in the garden alone. I come to the garden alone. 네.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정말 모든 우리의 죄악을 다 씻어버리고 그 낙원에서 주님과 함께 거닐면서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통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 시간들을 보내는 그 아름다운 그 소망을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미래에 일어날 것이 아니라 바로 나와 함께함으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 죄인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그 강도는요, 한 것이 없어요. 그 순간에 여러분 굉장히 럭키하다 하는 생각이 드시죠? 어떤 분들은 유혹을 받는데요, 그냥 놀고 싶은 거 다 놀다가 그냥 한순간에 막 그냥 회심해가지고는 그때 주님과 함께 같이 있으면 얼마나 좋고, 그렇게 이렇게 머리 굴리면은 여러분 언제 죽을지 몰라서 진정한 회개, 진정한 그 영접이 될 수가 없고요. 그 순간에 정말 그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과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그 순간에 이 세상을 떠나면서 우리가 낙원에 있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분이 부활하신 몸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시는 이곳이 바로 낙원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동산일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나아가서 주님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에 그 낙원이 정말 우리 눈앞에 보이는 낙원으로 이제 펼쳐질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으면서요,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정말 이 세상을 헤쳐나가면서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요, 더 아름다운 덕스러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모습을 비추면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정말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 가운데 펼쳐져 있다고 하는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우리 기쁜 우리 교회, 우리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